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동시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 넘어 무덤 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년 교회력 중에도 가장 중요하며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역사적으로도 신앙 고백할 때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사도신경도 알고 보면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으면서 부활입니다. 결국은 어느 종교에도 부활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핵심이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서 신앙과 이는 과학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31번째 시간이지만 오늘은 1년 내내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100번, 1000번 계속 외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문제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 가지 1년 중에도 가장 행사가 많았던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로서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9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잘 보세요. 성경.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는 양쪽 끝에 대관로를 쳐놨을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관로를 왜 성경에 쳐두었는가? 어떤 사본에 보면은 여기 9절에서 20절까지 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여기다 대관로를 쳐서 마가복음 16장 8절 끝나고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면서 실제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편에는 왜 대관을 쳤냐? 어떤 중요한 사본에도 여기 나오는 9절부터 뒷부분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대관료를 쳐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옳은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쳤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덧붙인 말이다, 이런 말에 유혹이 되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전체 요한복음까지 성경의 사복음서의 구조가 오늘 이 뒷부분이 있어야 구조가 전부 통일되며 구조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도 초기에 가장 많이 연구했던 분야가 마가복음인데, 특히 이 9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다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복음서 전체를 묶어서 지금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안에 다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주제는 저 3세계와 여러 나라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며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좀 부활에 대한 것을 좀 몇 가지를 이해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한 5년 가까이 이 미국에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아나스타시스, 요걸 그대로 제목을 쓰시고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의 뜻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와 너무 다른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부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조가 됐다. 여러 가지 타종교들 이야기 많이 하지만 기독교는 독특하게 다른 어떤 종교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한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영어로는 resurrection입니다. resurrection. 이 아나스타시스는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뉴 라이프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최소한 저와 얼굴을 한 번이라도 방송을 통해서나 대면 예배를 통해서 본 사람은 아나스타시스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외우실 때도 아나스타시스, 너 아나, 너희 뭔지 아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부활의 개념은 구약의 이 앞부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자, 그거는 덧붙인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데, 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묵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죽은 자들은 이 음부 수월에 어두운 곳에 거한다고 생각했고, 구약의 어떤 구절들은 죽은 후의 삶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표현도 욥기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구약에는 아예 다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다, 성경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곳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잘 알고 있는 골짜기에,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의 그 환상,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마른 뼈에 대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구약에는 희미한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구절이 이렇게 대관료를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대관료를 쳐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오히려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데 더 좋은 아나스타시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직 부활에만 맞추기 위하여 다른 내용은 조금 줄이고 훗날에 더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는 더 따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 두 번째는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도 해주시는데, 바른 신앙과 두 번째는 바른 신학이에요. 이 시대 신학이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하고 모르니까 들으니까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 신학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어떤 데는 구약을 빼버리고 신약만 하자는 목회자도 있고 신학도 있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 결론까지 짓기 위해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택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거기 말씀드렸습니다. 9절 10절, 또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에 이 본문의 내용들이 개념이 함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만 전번에 말씀드렸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마가복음만큼은 16장까지 있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뒤편에 나오는 내용은 마가복음 전체 절반인데, 이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에 대한 한 주간입니다. 패션 위크, 고난에 대한 한 주간. 예. 여러분들 교회도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날에 성찬 예식, 저희 교회도 성찬 예식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최종적인 이 마가복음의 결정적인 문제는 16장 9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대괄로 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대괄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따 끝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의 구조가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어야 마가복음과 전체가 연계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줄 꺼놓으세요. 먼저 보였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12 제자에게 먼저 보인 거 아닙니다. 왕궁의 왕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숫자에도 잘 들어가지 못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름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내용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따로 예의 갖추고 이런 것 없이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에게 막 매달려가 막 달라식으로, 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조금 있다가 오늘 성경 이 본문 전체가 요 9절부터 나오는 요 내용 전체가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4파트로 개념이 갈라지는데 그 4가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힘까지 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안 나타났습니다. 왕궁에 있는 아주 세상적으로 고귀한 존귀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아니에요. 가장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의 본질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시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보였다고 해서 이게 성경의 본질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 부자들과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도 하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없고 약자들,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워시에라이두 하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먼저 보이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고 버림받은 쪽에 있는 사람, 이 부활절에 아나스타시스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도 고통과 힘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자기가 나타났던 것.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도 남자도 아니고 왕궁에서 나온 또 여자도 아니고 형편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12 제자인데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그런데 저 형편없고 버림받은, 요즘 표현하면 냄새나고 세상적으로는 사람 취급 못 받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것.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말 속에 제자들 너희들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 소용없어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concerning.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가. 이 시대도 물론 태양계 속에 있는 우리 지구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전 창조에 대한 문제는 지구만 아닙니다.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태양계만 아닙니다. 요즘의 신학을 우주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젠 저 우주까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도 벌써 우주에 대한 공부를 벌써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신앙과 신학은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여 과학이 중요하다 해서 과학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과 과학이랄 때에 과학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과 과학인데,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과학을 없인 여기면은 우주신학에 맞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3세계 저 지하에서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이면 됐지 왜 과학이란 말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신앙과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잘못하여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과학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과학주의자들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과학이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데 받침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과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조과학이란 말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는 지금 창조과학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 속에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가 신앙과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학은 뭐 창조과학적인 그 단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우주 신앙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 속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첫째 9절에서 11절까지 거기다가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먼저 보이시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옆에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불신,
하나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은 중요하지만 과학주의자가 되어버리면 바로 불신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인데요. 이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그 옆에다가 메모를 역시 쓰시길 바랍니다. 역시. 앞에는 불신인데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곧이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 잘 쓰는 말이시죠. 혹시 그래도 혹시 힘들어도 혹시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듣고도 믿지 않으더라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제자가 이번에는 걸어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혹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핵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만큼은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아나스타시스. 그런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왔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거기 나오는 1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18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 거기에 있는 제목을 기억해 두시며 하나 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줄부터 하나 끕시다. 그 후에 역시 믿지 않으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이번에는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잘 보세요, 1. 믿음 없는 것. 핵심은 부활에 대한 핵심이 믿음 없는 것.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이 친히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문제를, 컨셉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저 믿음 말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적 믿음을. 저도 지나간
오랜 세월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냈던 내용입니다. 그저 믿음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100%. 절대적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부활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데서 산에 올라갔더니 어떠하더라. 그런 데 너무 유혹되지는 마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것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내가 산에 가서 계시봐.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계시란 말 자체를 이해를 레벨라티오란 말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란 말은 레벨라티오,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레벨라티오. 동서로 레빌 하는 것. 여기서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이 나온 것입니다. 벗긴다라는 것. 계시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타나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이 부활주일에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두 가지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도 가슴에 부딪혀져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이 친히 꾸짖습니다. 막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고. 주님이 여러 차례 전에도 말씀하였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하나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이 이렇게도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했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른이냐 아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흰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 노란 색깔이냐 색깔도 중요한 거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으로. 예. 거기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거하고 이 점이 마가복음 끝날 때의 대관로 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이것을 주님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막 꾸짖습니다. 주님께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시대가 악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저는 제 삶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결정하면서 내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는 것 몇 가지 중에서 특별히 삶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예전에 노트에도 기록하고 모든 책에는 앞에 적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진실합시다. 예, 진실. 실수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실해야 된다는 거. 진실. 정 안 되면 이름이라도 딸을 낳거든 이름을 진실이라고도 지어도 되겠지만 옛날에 어떤 진실 잘못 지어가 그분은 좀 마지막이 좀 비참하게 끝냈습니다만 진실하는 거. 두 번째 제 삶에 강조되고 있는 거 거룩한 거. 다른 말로 성결한 거. 성결합시다. 거룩한 거. 신앙생활이 요즘은 거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 또 그 거짓을 덮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는가? 세 번째, 저는 제 라이프에 강조하고 했던 것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 절제합시다. 저는 좀 잘 못해요, 이거. 이 절제합시다. 나쁜 것만 절제하는 거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일도 절제를 할 줄 알면 어느 시점에는 더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 선을 끊고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시간 안에만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아니했더라.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것,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게 마가복음 끝나면서 강조되고 있고 또 강조돼 엠퍼사이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절로 들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것이 마태복음도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 마가복음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마가복음에 들어와야 복음서의 구조와 같이 동행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 20절까지 내용은 이 성경에 없던 거니까 하지 말자고 빼라고. 그래서 주석도 이 부분을 주석하지 않은 주석자들, 신학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학자같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 없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도 완악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 내용을 신앙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받아쳤다면 경건하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머리 숙여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 핵심은 이거랬죠. 믿음 없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2023년도 이 부활주일에 아나스타시스 이 두 개를 확실하게 내 것을 껴갔어요.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이 친히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을 실험해 보려고 어떤 분은 뱀 구멍에 들어있는 뱀 거기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무는지 안 무는지 손을 넣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뱀에 물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더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나올 19절부터 나와야 될 내용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성천의 문제, 부활 다음에는 성천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가복음은 성천까지 나오지만 사복음서와 전체를 살펴서 같이 보면은, 그리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까지. 그러니까 고난, 버림, 죽음, 십자가입니다.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큰 제목으로 봐서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약과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목적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 그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 will, 다 묶어서 보통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는 오늘 19절,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한번 지나간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해 동안에 직장에 서든 내 사업장이든 아니면 길거리든 어디든 간에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1년 동안에. 길게 잡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속에 몇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도 저 3세계 저 지하에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붙들려 가면은 너무나 큰 고난과 고초,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가족을 데리고 저 3세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하신 그 선교사님들, 정말로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업어드리고 싶고 작은 힘이나마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돕기 위해 오늘 수십 년간 저는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하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거기 19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다시 중요합니다. 예수님 딴 내용 넣지 않고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작도 알파도 말씀이요 끝나는 오메가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목적, 계획,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이 안에 있는 말씀,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직접 나와 부딪혀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 많이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말씀을 그저 읽고 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더 나가면은 믿지 않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병든 자가 취함을 받게 하게 하고, 수많은 은사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19절 20절 옆에 제목은 성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천. 네. 오늘 크게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9절에서 거기 11절까지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었던 내용에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의 눈동자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는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불신의 시대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14절부터 거기 18절까지 내용은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는데 핵심은 그 뒤편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에서 그 뒤에 나온 18절까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이 주님 마지막 남겨주시는 지상대의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 주님이 인간의 사람이 남기는 유언도 듣는데 주님이 유언의 말씀으로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보증을 해줍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증이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옆에다가 도구라고 써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도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 예.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볼펜을 드신 분들은 써두세요. 성경에는 증언, 증거, 증인 이 세 단어의 원어는 전부 이 원어 자체가 말투수 이래가지고 증인되라, 증언 또는 증거. 이 뿌리 원어는 순교자라는 마틀, 여기서 온 말입니다. 순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순교의 사역까지, 순교까지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것.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보증, 어떤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우리 내용을 보시면 볼지어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무나 함께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늘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성경은 표적, 이적, 기적,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증거하기 위한 것이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적, 기적, 전부 그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 기적, 표적 다 신적인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적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주의 귀한 사역,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 부족한 종에게도 예전에는 몇 가지 이런 은사가 주어져서 귀한 사역을 잘 헌신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적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쪽 문을 닫으시면 저쪽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달라는 거,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마음이 왜 부엌칼 큰 거 좀 달라고, 왜 내 요 캔디 요 5자를 어떤 어머니가 그 큰 칼을 주겠어요. 손 다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은 고디에 하시니라 하고 대관로를 쳐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거기에 나오는 9절부터 뒤에 나오는 20절까지 나는 이 내용을 성경에는 대관로를 쳐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역사적으로 어려운 말로 셉트아진트라는 이 원본이나 옛날에 내려왔던 내용에는 이 내용이 사본으로 들어있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9절, 10절, 11, 11절, 12, 13, 14, 15, 16, 17, 18, 19, 20절. 내가 왜 손가락이 하는지 아십니까? 잊지 말라고. 이 12절. 이 12절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석책이나 신학서적 중에서 일부분은 이거는 원래 없는 것이다 하고 빼가지고 있는데 No! No! 빼면 안 돼요. 원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전체가 구조가 있는데 이게 있어야 전체 동일하고 통일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가복음 여기까지가 성천까지 마지막 기록이고, 이제 저 뒤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또 앞에 지나갔던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가타, 부타, 맞다, 틀린다 해서 논쟁한다 해서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나긴 시간, 지금 2023년까지 오면서 해마다 내려오던 전통 중에 하나가 부활절에는 영어로 표시하면 원어는 아나스타시스 하는데 아나스타시스인데 영어로는 He is 입니다. rise의 과거분사 써서 risen R-I-S-E-N. 예. 살아나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활절에는 만나면은 인사가 He
is risen 이렇게 인사합니다. He is risen.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관로 안에 12절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옆사람과 모든 분들 특히 저 3세계 저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서 저 남미의 수많은 나라 인사합시다. 손 이렇게 올려가 He is risen 이렇게 하면서 두 손 제가 미안합니다. 빨리 못 써가지고 그랬는데 He is risen.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주일에 드리는 인사예요. 원어적으로는 아나스타시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여지없이 지나가 화살처럼 지나면서 2023년도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He is risen.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아나스타시스. 그러기에 우리도 믿는 자에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무덤으로,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열 때 보여지는 한마디의 귀한 말씀 아나스타시스.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He is risen.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학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건강의 문제나 또는 생업의 터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다시 한번 He is risen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나스타시스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He is risen 아나스타시스 이 축복을 받으며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까지 다 아나스타시스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토달라바 했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왼손 이쪽으로 대면서 아나스 타시스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원어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스